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과 또 받은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 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긴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말씀에는요,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출애굽하는지 간단한 설명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자, 유월절 예식과 출애굽 사건의 순서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보통은 어떤 자유하게 되는 사건, 특별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제의나 혹은 예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복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광복절이 있죠. 독립만세 운동이 있은 다음에 3.1절은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의 경우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출애굽의 자유와 해방을 축하하는 6월절 예식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것이 먼저 시행한 다음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그저 단순히 역사적으로 어느 한 시대에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바로 이걸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예식을 행하는 이 달을 첫 해의 첫 달, 즉 새해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유월절을 행하는 이 달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비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새해가 되고 1월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력이 바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왕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이 바뀌면 연호가 바뀌지 않습니까? 달력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서의 시간은 바로 왕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시간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6월절은 이제 왕이 바뀌는 새 날의 시작이라 새해로 삼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전까지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나의 영적 생일이 언제인지를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날을 축하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만 되면 영적 생일날을 다 가슴에 달고 생일 축하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새해 첫날은 언제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날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날을 내 인생의 첫날이 된다라고 선언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이 처음 이제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된 이후 예수님께서 내 모든 시간 속에 이제 직접 들어와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셔서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내시는 주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던 그 첫 출발점인 6월절을 그들의 새해로 맞이하여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안에서의 새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은 그날을 내 인생의 새해로 정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새 삶, 새 시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6월절은 먼저 이제 10일째 되는 날에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이제 따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14일까지 4일 동안 간직했다가 14일째 되는 날에 해질 때에 양을 잡아서 양을 먹는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온 가족이 그 집 안에서 그날 밤에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이걸 이제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는데 이때 먹을 때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게 아니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습니다. 즉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의 자세와 모습으로 6월절 식사를 하게 하신 것이죠. 느슨한 모습으로 영원히 애굽 땅에 눌러 살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불러내시니 이제 달려갑니다. 깨어있는 모습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세로 6월절 식사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가지고 애굽과 이스라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유월하여 넘어가셔서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거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피를 보고 그 집을 유월하여 넘어가시려 했던 것일까? 피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동지 섣달에 팥죽을 끓여 먹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들이 붉은색을 싫어하기 때문에 팥죽의 붉은 기운으로 사악한 기운, 귀신의 기운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믿어서 동지 섣달에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붉은색을 무서워해서 그 피를 유월하여 넘어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담아두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표징이 바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피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셔서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피가 문제가 아니라 피를 보고 장자를 살려주시는 약속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피는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어린 양의 죽음으로 흘린 피는 원래 그 집 장자가 죽고 흘려야 할 피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대신해 어린 양이 죽었죠. 그러면서 그 피가 있는 집안에는 이미 어린 양이 장자의 생명을 대신했으니 어린 양은 죽고 그 집의 장자는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허용해 주셨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에 죄인을 살리는 능력을 허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는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어 행동하시는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생명을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내 삶의 시간 속에 왕이 되시고 주인 되게 하셔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국 예고된 대로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다 구하는 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이 돼요. 37절에 보면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까지 이르렀고요. 또 이때 출애굽에 참여한 사람은 장정이 60만이었습니다. 그 외에 아이들도 있었고 여러 잡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외에도 많은 소유물들이 함께 출애굽의 여정에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절 42절에 보시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밤은 곧 죽음에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신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 유월절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셨음을 자손들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재현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26절에도 보시면은요, 그 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로 작정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한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확신하자 온 백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한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경배는 그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행동을 재현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백성,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마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127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 절기는 지키는 않지만 대신 사순절과 부활절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 절기를 통해 우리가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재현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이 사순절과 부활절의 핵심입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지킬 때 왜 이런 사순절을 지킵니까? 왜 탄소금식을 해야 합니까? 왜 부활절의 예식을 지키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자자손손 영원토록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은 내 인생의 왕이 바뀐 날이요, 예수의 피로 새 생명 얻어 새 인생, 새 시간이 시작된 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자손들에게 증거했듯이 우리도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키며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자자손손 증거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